요한복음 18장 1절로 1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저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저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궐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14절이 빠졌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도 지금 배우셨던 것처럼 17장에서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가에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저들도 함께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예수를 팔는 저들도 유다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가끔 가시는 곳이었다. 아마 그 정도의 생각이면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까워요. 거기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깊이 안 다루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 정도로 가셨다는 것은 유다도 거기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받았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가끔 가는 곳인지를 알고 갔던 곳인 자기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예수님을 지금 팔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리고 팔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갔다. 이제 마음속에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뻥 하고 던져 있으니까. 그렇지?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봐요. 같이 읽어봐. 시작. 이미 누가 시작됐어요? 마귀로부터 시작됐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다음에 27절 읽어봐요. 시작. 주관권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선을 하라. 제자들은 속기 하라는 말을 갖다 물건 사러 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속기 하는 일이 뭐였어요?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군대들을 그에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곳이었어요. 그게 속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집니다. 당연히 받을 상급은 지옥 상급밖에 없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슬픔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찔리고 고통당하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건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을 나타내는 뜻은 지금 그것이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적당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받게 될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이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 박해받는 자. 분명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거의 3년이 다 됐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면. 그 시간 동안에 가르침 받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데도 사탄에게 쓰임받았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예요, 이것도요. 예수를 인신매매한 거예요. 은전 30에 팔았다. 다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인신매매. 돈 받고 판 거예요. 안 내줬다고.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팔아도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팔아요. 이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전 준다고 하니까 아따 좋다, 이거 참 잘 됐다고 딱 팔기로 계약을 딱 하죠. 여러분, 교회를 더 일찍 오셔야 돼요. 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와서 성경도 보고 뭐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릴 건가를 준비를 해야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와가지고 기도도 말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말씀 들려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심각해진지 아십니까? 하늘의 길 못 내려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 준비를 하셔요.
주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도와달라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냥 부랴부랴 오는 이렇게 갖고는 예배들 못 드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면은 아무리 비싼 걸 줘도 가치를 모릅니다. 개돼지처럼 진저와 보배를 줘도 그것을 준 사람 발로 찍고 상하게 한다는. 예수님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지혜를 던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 없이 오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 준비를 하고 마음에 주의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오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보여야 되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쭉 잘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이런, 그래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하라면 한마디 못해. 예수님 알려주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구원을 받아야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증거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것이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난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얘기를 하지.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 여기에 마음을 초점 맞추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룟자처럼 이렇게 버림받으면 안 돼요. 3년 동안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왜 예수를 팔자로 지목되었는지. 부를 때부터 예수를 팔자로라. 가룟유다를 맨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꼭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목돼가지고 끝에 써 있으면서 불행하지 않아요? 영국의 어떤 공원에 간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 붙여놨어요. 가룟유다 맨 마지막에 그 나무가 나중에 말라 죽었다 그래요. 저주를 한 사람들이. 가룟유다 예수를 판 놈. 그 나무가 잘못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 계속 하니까 죽었다. 그런 일화가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회포를 하고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등 같은 거 가지고. 지금은 이게 회포와 등이 필요한 시간이라면 지금 새벽 밝은 시간은 아니겠죠? 아직 새벽이 안 밝았습니다. 약간 어두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잡으려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또 도전하면 치려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은 예수님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묻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누구를 찾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을 하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유다도 함께 있었다.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도 함께 있었다. 기도하러 갔던 그곳, 쟤들도 가끔 갔던 쟤들과 함께 갔던 곳이기 때문에 유다도 아는 그것을 가르침 받고 선생님으로서 섬겼던 그 선생님을 파는 자리에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자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실컷 키워놨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워놨어.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죠?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자식을 실컷 키웠는데 아니 부모를 상해하는 자가 됐다. 만약에 생각해. 부모를 막 패고 폭력을 행하는 욕하고 이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됐다. 그러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여기는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잡고 일하는 예수님 앞에 가룟유다가 서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는요. 가장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꼭 진짜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진짜와 같은 같아.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없습니다. 생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생명받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그의 상을 합당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은 잡아서 거기에 맞는 상을 줍니다.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고 좀 담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행위죠.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너희가 찾는 바로 그가 나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줘라.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 다치지 않도록 가기를 구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들을 다 기록한 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을 보호하라고 양 아버지께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아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말씀하시고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고 또 예수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손이란 말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범위. 손이라는 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생명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도둑처럼 칼도 가지고 전대도 가져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이 원래는 없었는데 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오른쪽 귀를 쳤다 그랬어요. 귀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그 귀를 붙였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참 성경의 이름 기록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싸우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진작에 칼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냈겠죠.
이렇게 계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은 도로 집어넣어야 돼.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 왜? 거기에 합당한 자를 쳐야지. 칠 가치도 없는 사람들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 성경에서 잔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잔은 이게 고난의 잔 꼭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거기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형용사처럼. 여기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랬습니다. 이것은 고난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잔을 마신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난을 내가 받아들인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이것은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을 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느냐? 예수님은 12형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만 데리고 와도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 있습니다. 12형이라면 이제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내가 데려올 수가 없어 너에게 당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런 부분이 없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부분이 없어요. 아버지 주신 잔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걸 칼로 싸우지 않고 죽음으로 맞대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칼을 가져오고 무기 가져왔잖아요. 자기는 무기를 꽂고 제자리에 세워놓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죽음으로 그들이 죽으면 죽고 죽이면 죽고 그의 예수님의 방법은 칼을 가진 자에게 칼을 맞아주는 거예요. 창을 찔른 자 창을 가져왔으면 창으로 찔리면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무대응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럼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는 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엘리엘나무 사박단이 예수님이 고통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이는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도 너무 아프신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마음속에 사귀고 계신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자녀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침을 뱉든지 조롱을 해서 뺨을 때리든지 홍포를 입혀서 가짜 왕처럼 장난하고 갈대를 줘가지고 귀라고 하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처럼 놀리고 네가 누가 때렸는지 네가 알아맞혀봐라. 네가 선지자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해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데 예수님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위협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대응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지구가 다 죽을 수 있어요. 지구 있는 사람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응입니다.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잔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누가 고난을 이렇게 주면,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하면 한 번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말씀 때문에 다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고 잡혀 엎드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엄청나죠. 이것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이제 군대 장관들이 왔어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을 합니다. 이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묶었겠죠. 손을 묶고 팔을 묶고 뒤로 묶었든지 아니 몸을 철철 감았든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끌고 가죠.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가야바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 공생애 동안에 일할 때 30년 동안에 사생활 때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도, 유대인들.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이미 꼽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건 베드로와 제사장들과 이제 신문 받는 그 장면에서 아주 묘하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묘하게 써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베드로 얘기도 나오고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왜 성경에 아주 묘하게 써 있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가슴이 뭉클하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려고 지금 온갖 준비를 다 하시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주시는 고난을 그대로 용접하는, 받아들이고, 참 아들. 어떤 목사님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주시죠. 네가 내 아들을 죽인 아픔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어떤 집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답해야 될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다면 친구가 올 것입니다. 여기가 멀어도. 이게 필요한 것을 가르침 받고 여러분 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알고 오죠. 여러분이 말을 아무것도 못해줘. 친구가 설득할 수가 없죠. 말씀으로 딱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구주인가를 알려줘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체포되시고 이제 신문 받으시는 장면. 참 아픈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으로 예수님 돌아가지 않으면 인류의 죄악의 문제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가진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일을.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말씀들은 수없이 많고, 또 그걸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의 확증을 갖고 믿음 갖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을 사기도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엄청나게.
여러분도 공부하는 데도 산더미처럼 많잖아요. 그죠? 공부할 일도. 여러분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 것을 다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먼저 받아. 하나님 아는 지혜. 참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 거짓된 지혜, 지식, 정보 이런 것들 전공 다 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해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내 것부터 해야지.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함이 없다는 증거는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 이것이 계획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효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건가?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지켜드릴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를 속여서라도 얻어낼까? 내 방법대로 살아볼까? 이 거짓된 사랑, 그 속에 포함돼가지고 부모를 속이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안 돼 있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걸 찾는데 여러분은 시간이나 이거 제약이 다 많으니까 장소적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5분이라도 딱 쪼개서 성경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찾고 이런 정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오늘부로 하나님 사랑을 되찾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실천할 거예요? 마음을 찾으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가.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꿀보다 더 달래요. 꿀성보다 더 달다. 주의 말씀. 이 기쁨을 찾으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를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헌신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 더 가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요. 내 시간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재밌게 지낼까? 얼마나 게임을 재밌게 할까? 이거 안 생각해요.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방향전환 하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종들 되기 바랍니다.